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또 수요일을 또 살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1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정말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갖고 권한만큼의 책임 그리고 면목 없음, 권한만큼의 책임 그리고 면목 없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조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진멸이 되지요. 그리고 예후 왕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바알 숭배자와 또 산당 등을 회파하는 그런 거룩한 공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나 예후 역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남쪽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모세는 이를 매우 큰 죄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정말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또한 만든 것입니다. 절기는 말 그대로 특별한 날을 따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드러내는 날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야 하니 여로보암은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 그렇게 지키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통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나름의 조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직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와야 하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지요. 자신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절기도 모두 다 도구처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면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이 왕조가 바뀌어 예후의 왕조가 되어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통치자의 영향이 이리도 크고 또한 오래 지속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차지하고 또 자리하고 있는 그 역할과 위치, 또 그것에 따른 맡은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실족은 다윗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결국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을 일으키고 말지요. 만약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아닌 저 깊은 산 속에 사는 촌부였다면 그들의 실족과 타락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 권한이 큰 그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도 큰 것이지요. 맡은 자리의 높은 만큼 영향력도 넓은 범위입니다. 이미 수십 년, 100여 년이 지난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왕조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한 성찰하면서 늘 깨어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실족은 나만의 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나의 실족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하게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에 이어서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 역시 예후처럼 악한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시리아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 3세의 핍박을 아주 크게 받게 되지요. 이런 상황은 사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열왕기 상하에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의 두 번째 버전을 보는 듯한 말씀이 열왕기 상하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예후는 시리아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여호아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또한 그분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자라는 용어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실족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족한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정말 큰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사람들을 향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괜찮은 것입니다. 오히려 면목이 없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실패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낯부끄럽다고 면목 없다고 자존심을 세운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여호아하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실족과 실패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죄악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면목이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밀한 골방에서의 나의 죄악이 결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축복만큼 책임이 있고 주신 역할만큼 져야 할 짐이 있음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할 때, 실수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면목 없지만,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오히려 그때 주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